자막이 나오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다 나오지 못했고 소수의 사람이 모였지만 우리의 찬송과 기도 이 모습을 주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성환 목사님께서 비전교회 전도 얘기, 선교 얘기 들으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아프리카 선교를 작게 시작했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어떤 선교사님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은 도왔는데 이분이 추방당하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분을 도왔던 것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온 아프리카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하는데 거대하게 지금 그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 보면서 가슴이 뛰어야 정상이죠. 하든 말든 이러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또 선교도 해야 되고 우리는 북한 선교한다고 했는데 북한 선교 참 쉽지 않는 것이 심지어 전에 데리고 와서 오랫동안 훈련했던 미국에 가서 사라져버린 그런 자매도 있었는데요. 막 은혜 받고 막 아멘 아멘 할 때 저 목사를 내가 이용해서 한국 가는데 이용해야 되겠구나.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뭐 구원받았고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겠지요. 저를 통해서 수많은 탈북자들이 만나고 도움 주고 했는데 뭐 다 떠나갔고 다 했는데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열매가 없고 뒤통수만 맞고 계속 이용당하고 하니까 너무 지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중국의 어느 도시에 한국 오지 않고 있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거든요. 선교사님 김영길 선교사님이 50만 원 보내주고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 보태서 100만 원씩 그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휴대폰을 딱 보내면 우리 김다혜, 김하람 선교사 통해 보내면 그쪽에서 뭐 1초 만에 바로 받았다고 연락이 와요. 받았고 내 주변에 몇 사람이 있는데 나눠주고 있다고. 이번에도 보내니까
거기 있는 고집사님이 링거 맞고 지금 오는 중이다 하면 그 사진 찍어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 또 대련에 있는 자매가 막 이렇게 기도문 적어놓은 걸 보내길래 절대 이거 하지 마라. 공안이 보고 있다. 큰일 난다. 1절 이 책에 대해서는 내인데 안 보여줘도 되니까 내가 다 아니까 1절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자매들 또 연결된 자매들을 보내주면서 생활을 보내주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또 기회되면 아프리카 선교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계신 분 중에서 탄자니아 대통령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얼마든지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만나서 한참 더 얘기하고 가셨는데요. 앞으로 그런 큰 그 문들이 열려지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전도는 생각만 해도 복이 되는 일이고 생각만 해도 축복이 되는 일이거든요. 오늘 강원도 횡성 저 골짜기에서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었는데요. 원치 않게 골프 한 라운딩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코로나 이전부터 제가 골프 연습장도 안 가버리고 1절 안 하니까 공이 맞을 리가, 이건 연습해야 맞게 돼 있어요. 그게요. 1절 안 하고 나가니까 안 맞, 마음 같아서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남자 캐디가 따라다녔는데 2만 원을 주면서 틈틈이 제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하니까 중학교 교회 다녔는데 편모스라에서 너무 고생하면 자랐고 너무 이제 아픔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일하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 하길래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어떻게 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일을 해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제가 이제 계란 무정란 유정란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책하고 신문하고 자료를 주면서 유튜브 들어가서 들어라, 그리고 나하고 통화하자, 전도를 했죠. 제 기도를 따라하는 그 사람들 분위기 속에 할 수는 없었지만 꼭 그렇게 하라 그래, 알겠다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오후에 온양 신광교회 가서, 지금 옆에 밑에 이옥화 목사님 집회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여자 목사님들 막 신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집회고 노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집회니까 꼭 참석하고, 첫날 저녁에 강사님과 노예 임원들 식사를 제보고 우리 교회에서 하라, 대접하고 제 첫날 저 축도가 들고 해서 제가 참석하고 수요일 저녁까지 참석해야 되는데, 그리고 목요일 날 올라와서 김포공항 옆에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분들 모임에 제가 이제 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잡혀 있는데요. 누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거기 가서 캐디 전도하겠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모임에 나오라 해서 나가서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아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이번에 김성환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 중에서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23명 뽑히는데 11명이 필드 뛴다 그랬잖아요. 11명은 뛰고 12명은 그냥 벤치를 지키고 있죠. 필드 뛰는 사람이 행복해요. 뛰어야 돼요. 구경꾼 되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는 뛰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일 동안, 오순절 50일 동안 100명 전도해서, 전도가 아니고 데려오지 못하면 암 걸 죽는다. 200명 데려올걸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근데 우리가 주님 명령이지만 우리는 명령을 아무 관심 없이 지냈잖아요. 사실은 90%의 불신자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하려고 마음 안 먹고, 마음 생각은 있겠지만 자료를 항상 챙겨가지고 건드려 보면서 전달하고 이래 안 하고 있거든요. 전도는 생각만 해도 복이 돼요. 마음만 먹어도 축복해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갈급한 영혼 하나님 만나게 하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거든요.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해봐야 되고요. 제가 여기
여기 지금 현재 내과 건너편에 꽃집이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개발되고 하고 있고, 꽃집 두 집이 서로 싸우다가 지금 청라 IC 쪽으로 저쪽으로 이사가 있는데, 그 상추 모종도 사고 제가 가서 하면서 그 아주머니 보고 전도 전에 몇 번 했거든요. 하니까 뭐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뭐 핑계를 대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모종을 사고 하면서 또 전도를 했었는데, 어제 마트에 가서 그 집에 수박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쪽에 부평 쪽에 장갑 만드는 그 길 옆에 장갑, 코팅 장갑 같은 거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고향 교회에 장갑 보내면서, 한쪽에 손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장이 얘기해 보니까 교회 다녔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안 다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 했는데, 거기도 제가 수박 들고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사람을 명단을 적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조준 사격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돼서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초청해도. 그래서 제가 고향 동창이 있어요. 고향 동창 서울에서 모임이 한 번씩 모임하는데, 그 동창에게 7월 6일 날 신랑 남편 좀 데리고 같이 인사도 시키고 오라 하니까, 죄송하지만 절대 안 된다고 딱 거절 오더라고요. 그 시골 교회에, 저희 시골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가 심리 밖에 학교를 갔는데, 거기서 또 심리 좀 떨어졌는데 빙계서원이라는데, 거기에 얼음굴이 있어요. 여름에 얼음이 오는 굴이 있어요. 거기는 절간이 있어요. 거기 출신도 전부 절에 다닐 정도로. 그거 참 이상하죠. 교회에 있는 마을에서 저 같은 사람 나오는데 절에 있는 쪽에는 전부 불교인 거예요. 근데 뭐 가구 장사했다 잘 살고 이래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늘 전도를 또 마음속에 기도해 왔기 때문에 꼭 그날 한번 모시고 싶다 했는데, 한마디로 다 거절하더라고요. 그 거절한 사람도 있는 거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손 달려 있는 건데, 우리 시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저도 이번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 1000명 이상 된다고 선포하기로 시작했어요.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1000명 이상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네 말한 대로 되게 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3,000명 이상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활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리고 돌듯이 돌고, 또 요단의 발목이 들어갈 때 갈라졌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다스의 물고기 2마리에 5,000명을 먹이고 12반 거둔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공간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빠지고, 어떤 말씀은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공간복음에서 빠지고, 공간복음이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비슷한 내용이라서 공간복음을 하는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도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성령님께서 중요한 사건이니까 기록을 하고 있다 이래 봐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설날, 음력 설날이 다가오면요, 대목 때도 그렇지만 한 열흘쯤 앞두고 시골에서는 그때 막 명절 분위기가 막 얘기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 주면 티밥이라 그러죠. 빵 터뜨린 게 있잖아요. 그거 전부 집집마다 2대 3대 막 이렇게 옛날에 뭐 먹을 거 있나요? 그걸 뭐 옷꽃이라 하나요? 뭐 엿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뻥 튀겨 그걸 먹는데, 저희 집에는 살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뻥 터지는데 5원이었어, 5원. 근데 5원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람들을 갖다 주고 빵 튀기면 한 자루가 퍽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을 추산하는데, 어떻게 2만 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거두게 되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쉽게 이해되나요? 이해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도시락 가지고 축사를 하셨는데, 축사하실 때 뻥 뭐 커져 버렸는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뻥튀기 빵 터지면서 확 불어났듯이 예수님 축사하실 때 어린아이 간식용으로 조그만 뭐 멸치보다 조금 더 큰 생선 2마리, 보리 5, 이게 지금 뻥 터졌는지 뭐 커졌는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빌립이 항상 머리를 잘 써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이 사람 많은 사람을 먹이겠냐니까 딱 계산 바로 나오죠. 안 됩니다. 여기는 광야고 200 조금씩 밖에 해도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빵도 없지 않아요. 이 들판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빌립을 예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거절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항상 그런 머리를 계산 잘 쓰고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주님께서 빌립을 입으로 빌립 이름 부르면서 우리가 어디서 많은 사람 먹일 수 있겠냐 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서 주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골로 떠나가셨다. 베세다 광야예요. 이곳이 베세다 광야 들판이에요.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한 2만 명 중에 큰 무리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 전하 치유하시고 안수하시고 치유하고 막 하신 거예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계속 굶어서 허기져 있어요. 빨리 마을로 보내서 뭐 사 먹게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16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지금 현재 누가 빵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주라 하니까 17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보면요, 빌립은 안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데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와서 도시락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이게 뭐 아이의 도시락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축복하시거든요.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17절 18절 보죠.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쭉 19절도 보여주세요. 무리를 명하사 잔뒤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마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잔디 위에 질서정연하게 50명씩 100명씩 앉게 했다는 거예요. 잔디가 있었는가 봐요. 잔디 위에 앉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그리고 이제 축사하고 나눠줬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 12바구니 왜 하필 12바구니냐 했을 때 12제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 이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겨 부스러기를 거두었는데, 요한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보세요. 아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번 거뒀으면 그 부스러기를 버려버리고 얼마든지 또 주님 또 새롭게 또 하면 될 텐데, 주님 낭비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개인성이 금검절하게 돼요. 저는 휴지 한 장도요 재활용하고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크리넥스 같은 거 제가 한번 쓰고 정말 이상한 버려야 되지만 나 또 쓰고 우리 손자들 외손자들 보니까 걔가지고 뭐 너무 쉽게 이거 쓰고 버리는 거 있죠. 굉장히 아껴야 돼요. 비닐봉지 하나도 재활용해야 되고요. 굉장히 아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버리는 거 못 버리겠어요. 다 모아라. 낭비하면 안 되고 허비하면 안 되고 아끼고 근검절약해야 됩니다. 저는 식당에 가서 오늘 또 밥 먹으면서 저는 밥은 손에도 안 대고 이제 국만 조금 먹었는데요. 이 음식 버리는 거 이거 북한에 우리 버리는 음식만 북한 보내도 다 굶주리 면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 아프리카 같은데 하루 한 끼 먹는다 그러죠.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 한 끼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르죠. 너무 축복해 주셨거든요. 21절 말씀 보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여자가 카운트에 그때 수사에 안 들어갔어요. 어린이들도 안 들어갔고요. 남자 장정들은 들어갔는데 5,000명이나 되었더라. 대단한 거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와, 예수님이 왕으로 취임하면 로마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고생할 필요 없네.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뭐 12반 거두는데 고생 다 끝난 게 아니야. 그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왕 되려고 막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관, 전쟁하는 메시아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마저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왕 될 줄 알고 그래서 무리를 보낸 동안에 제자들 보고는 배 타고 이제 건너편 가이사랴 이렇게 분리했거든요. 제자들마저 동요하니까요. 자,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강 건너편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제자들 무리는 돌려보내고 제자들 보고는 강 건너편으로 가서 내일 사역지로 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부셔쳐와서 여기 보면 무리를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는데 항상 무리가 나오면 제자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면 무리가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무리가 나오고 제자들도 나왔거늘 예수님께 무리를 돌려보내면서 제자들 보고 배 타고 건너편 가 있어라.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지 무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어린 나귀 타고 오실 때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 융단을 깔아요. 종려나무 같이 호산나 지금 우리 구원을 막 열광하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선동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무리는 상황 따라 바뀌어요. 제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사는 이유 없어요. 핑계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리가 억지로 예수님 임금 삼으려 하니까 돌려보내면서 제자들만 그 편승하니까 배 타고 건너편에 내일 사역지로 가라 그래서 23절 보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 제가 이번에 미시시피 미국의 미시시피 가 보니까 얼마나 강이 큰지 끝이 안 보여요. 바다예요, 완전히 바다. 갈릴리 호수가 큰 배가 술이나 이제 떠나가는데 물결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24절 다시 보죠. 24절 25절 볼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사 제자들이 오시니 그랬거든요. 여기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때는 모타 있는 배가 아니고 전동이 아니고 노젓는 배잖아요. 노젓는 배 전문가들이 타고 있는데 물결이 막 바람이 크게 일어나니까 고생하면서 밤새도록 있는데요. 25절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셨다 했잖아요. 밤사경의 신학자들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래요. 예수님은 무리 어두워질 때 좀 돌려보내고 예수님 밤새도 기도하고 오시지 않고 있고, 제자들은 그 새벽 3시, 4시 될 때까지 지금 노젓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짜증날 수도 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우리가. 잠잘 시간에 우리 잠자야지. 이 지금 새벽 3시, 4시, 5시까지 노젓고 이거 누가 알아주냐 말이죠. 무리는 그래요. 화내요. 짜증나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제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요, 저 지방에 먼데 이제 신방 갔다가 올 때 막 새벽 2시, 3시 돼서 오거든요. 뭐 아픈 사람 있으면 갔다 와야지 어떡하겠어요? 저희 집 사람도 보니까 어디 갔다가 1시간 자고 새벽에, 제가 참 아까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좀 얘기했어요. 어디 갔다가 막 1시간 딱 자고 저 밤새우고도 와서 새벽 3시 되면 3시 반 되면 나와서 음악 틀고 앉아 기도하고 다 가보면 6시 되면 집에 들어가거든. 교육자들 뭐 피곤해 못 나올 때 혼자서 제가 설교하고 다서 방수실에 가서 다 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그래서 아까 그 집사님도 진짜 사모님 대단하시다. 뭐 저희서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리 하는 사람이 사모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인데 사모님 우리 모임 뭐 친구들 모임에서 그 얘기하면 어떻게 사모를 그리 하냐고. 부교육자 시키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자기는 일주일 딱 한 번 새벽 설교 한대요. 새벽에도. 부교육 시키지. 목사가 어떻게 다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도 뭐 부교육 시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기도해야 될 거. 그 담임 목사하면 낫잖아요. 몸이 아파서 도저히 어지럽고 못할 때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부교육자들 막 바쁘고 또 이제 신학생은 바쁘고 이러는데 제가 가만하면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울산에 계신 누나는 굉장히 걱정해요. 이것저것 신방 뭐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새벽 기도가 다 하냐고, 부교육자 좀 맡기고 좀 몸을 아끼라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그때까지 노젓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자는 이런 거 핑계 없어요. 주님 가 있어라 밤새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볼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자, 요즘처럼 뭐 환한 등불이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희미한 뭐 불 꺼지지 않는 그런 횃불 같은 거 켜놓고 노젓고 있잖아요. 파도는 막 치는데요. 그런데 희미하게 뭐 물 위로 걸어오 유령이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무서워할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했는데요. 자, 베드로가 제자들 전부 유령이 귀신 나타났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즉시 나니 안심하라.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와라, 물 위로 걸어와라. 배에서 뛰 내려가서 물 위로 막 걸어갔다는 거예요. 야, 물 위로 그런 사람 예수님 외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로 막 뛰어갔는데 바람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람 보입니까? 바람은 안 보여요. 파도를 봤다는 거죠. 바람에 일렁거리는 파도를 본 거예요. 큰 파도가 밀려오는 파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던 그 눈이 파도를 보는 순간에 바로 빠져버린 거죠. 저 물이 나를 덮칠 건데 하는 순간 빠져버린 거죠. 주야
나를 건져 도우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즉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 거대한 파도가, 불신앙의 파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 현실 앞에, 문제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됐지만, 그러나 우리 혼자 하면은 심각한데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게 하신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거두신 주님께서,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니까 문제 안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문제예요. 할 수 있겠나? 되겠나? 안 되겠지? 못하겠지? 오늘부터 모든 불신앙은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꺾이도록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된다고 믿으세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00명이 안 되면 어떻겠어요? 또 1000명이 되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한번 초청 한번 해보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추수감사절 때 1000명을 목표로 두고 하고, 그래서 김성관 목사 비전교회는 180번 초청했대. 180번. 그러니까 1년에 4번씩 5번씩 초청 잔치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잘못하면요 초청해놓고 그 다음 싹 빠져나가는데 왜 그렇게 열매도 없는 합니까? 그런데 계속 하는 동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한 번은 복음 듣게 하는 건데 거기서 많이 왔다가 많이 빠져가는 데 같은데 부흥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아프리카 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큰 교회에서 못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분명히 승천하실 때 가서 때를 얻든지만 어떤 복음 전하라, 온천하든 만민의 복음 전하라,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주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메시지 남긴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전도는 잘 안 되어지고 안 하고, 전도하면 막 시험 들고, 그게 아니고 해야 되는 거거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님 앞서면 큰 책망 듣잖아요.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의 하나님. 성경 전체가 기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는 지는 거. 어떻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남자 장정이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번 거두는, 이해는 안 되는데 믿어는 지는 거.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셨대요. 얼마나 질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지 막 허기져 가지고 그냥 보내면 기절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 도시락 하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하면서 계산 잘 되고 염려하는 빌립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냐? 안 됩니다. 빨리 보내야 됩니다. 돈도 없고 떡도 없고 빨리 보내야 됩니다. 갈 것 없다. 지금 너희에게 찾아봐라 있다. 안드레에게 찾아서 같이 왔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번 거두게 하시더라 했거든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개입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 이게 흔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 외에는 물 위로 걸어서 베드로밖에 없어요.
다른 제자들 그냥 예수님이 하니까 예수님 오시는 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요. 주님이 지금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와라. 무리로 막 뛰어갔다니까요.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고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렵다 핑계대고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그 일에 구경꾼 되지 말고 그 일에 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로 걸어갔던 베드로, 예수님만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파도를 바라보면서 거대하게 몰려오는 파도를 바라볼 때 저 파도가 나를 덮칠 텐데 금방 빠졌거든요.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소리, 환경 이거 보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문제 속에 빠져듭니다. 주님 바라보길 바라고요. 세 번째,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니까 의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예수님 배에 오르니까 그렇게 파도치던 것이 잠잠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도를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실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맥주절 초청잔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